여러분은 형제 관계가 좋으십니까? 친척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어, 어떤 분들은 좋은 분들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부모 아래에서 이 자랄 때는 어느 정도 형제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다 자기 가정이 생기고 자녀를 낳고 또 손자가 생기게 되면 자기 인생이 따로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는 것이죠. 여기서 먼 형제라는 것은 거리상으로 먼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음에서 먼 형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겠지만은 가끔은 형제들 중에도 거리만 가까울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가까운 형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욥이 아주 큰 재앙을 당하죠. 그런데 어느 누구 형제 하나, 자매 하나 욥을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찾아올 수도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욥이 당한 재앙은 어느 정도 큰 재앙이었느냐? 욥의 아내도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서 욥을 떠나버렸어요. 욥의 형제들 자매들은 그 얘기를 못 들었는지 성경에는 그들이 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과연 못 들었을까요? 아주 멀리 살고 있는 친구들은 욥이 당한 일을 듣고 그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욥의 형제 자매들이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욥기서 맨 마지막에 욥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욥의 집에 왔다고 했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다 회복시키시고 그 소유물도 전보다 2배나 더 많을 때 그들은 욥의 집에 밥 먹으러 왔어요. 욥이 당한 재앙을 듣고 슬퍼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욥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돈 주고 금고리 하나씩 줬어요. 여러분, 형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안 와요. 언제 오느냐? 내가 성공했을 때요. 그때서 밥 먹으러 옵니다. 형제는, 친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한 번씩 오면 돈 주고, 엄청 엽처럼 부자면 금고리 하나씩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있습니다. 간혹 귀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귀인들조차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귀인이 나를 도와주면 그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고맙고 소중하지만은 하나님처럼 그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평생 나랑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평생 같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귀인이라고 하면은 나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홀로 남겨지게 돼요. 결국 인생은 혼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그 귀인이 소중하고 감사하겠지만 그 귀인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너희 도움으로 삼고 너희 소망을 너희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왜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만큼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물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은 그들보다도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할 때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만큼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야곱이 가장 공고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했어요. 야곱은 평생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지를 못합니다. 평생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이 바단 아란에 왜 왔습니까? 아내 얻으려고 왔잖아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냐면 그래도 자기 친척, 자기 외삼촌 집입니다. 남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신앙심이 그렇게 안 좋은, 좋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야곱에게 매우 악합니다. 남보다 못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7년만 일하면 됐는데 이 라반이 야곱이 보니까 굉장히 일을 잘해요. 똑똑하죠. 게다가 힘도 세죠. 라반이 거짓말하잖아요. 레아를 라헬처럼 보냅니다. 그래서 원하지도 않게 14년을 일합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찼기 때문에 외삼촌에게 내가 이제 기한이 찼으므로 돌아가겠다 그래요. 라반이 말하기를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남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신명기서를 읽었던 것처럼 너의 종이 6년 동안 너를 위해서 섬기고 7년째 안식년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해방시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너를 위해서 6년을 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줘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촌 라반은 뭐라고 합니까? 네 싹을 이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라반을 위해서 야곱이 어떻게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 때문에 이 라반이 처음에 야곱이 왔을 때는 소유가 적었다겠어요. 근데 야곱 때문에 큰 부자가 됐어요. 라반도 그걸 알아요.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남이라도 그렇게 안 해요. 네가 그래 돌아가야지. 부모님께 돌아가야지. 하면서 그동안 수고 너무 많았다. 나 너 때문에 큰 부자 됐다면서 많은 돈을 챙겨주고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네 싹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 부모님께 돌아가라 해야죠. 야곱이 속으로 화났을 거예요. 그런데 화났다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언제쯤이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 말 속에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어떤가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야곱이 속으로 굉장히 화났을 뿐만 아니라 삼촌에게 진짜 이 배신감이 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삼촌 생겼는데 삼촌은 나를 그렇게 대하는구나. 그래서 나온 말이 나는 언제쯤이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은 야곱의 인생 전혀 생각 안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그럼 네 싹을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삼촌은 야곱의 얘기를 듣고 야곱의 싹이 될 수 있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따로 분리시켜서
야곱이 그런 것들이 앞으로 새끼로 나면 자기 임금으로 해달라, 자기 품삯으로 해달라 하니까 그거를 분리시켜 놓고 3일기쯤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걸 칠하겠어요. 그러면 야곱은 뭐만 남아요? 하얀 양과 염소밖에 안 남아요. 거기서 어떻게 아롱진 것이 나오고, 거기서 검은 것이 나오고, 거기서 점 있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더라도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버리거나 아니면 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20년 만에 야곱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면 나타납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은 20년 만에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자기의 소망을 자기 하나님께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 잊지 않고 20년 동안 함께 계시면서 응답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야곱은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모르기 때문에 나무 껍질 깎아가지고 흰 바탕 위에 약간 이 대충 깎아서 얼룩무늬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양 앞에 놓잖아요. 염소 앞에 놓고. 야곱은 그랬을 거야. 내가 잘하고 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도울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렇게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야곱에게까지 전달됐죠. 야곱에게 전달된 그 언약은 오늘 누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야곱에게 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오늘 우리 또한도 정말 야곱처럼 여러분 배신 안 당해봤습니까? 이런 라반과 같은 사람 안 만나봤습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오직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축복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할 것이고, 야곱을 저주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를 저주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라반이 야곱을 선으로 대했을 때에는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어요. 그것을 라반도 알아요. 그런데 라반이 안색이 바뀌고 야곱을 악으로 대했을 때에는 이 라반의 재산이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부유하게 됐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반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라반이 자기들 돈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에셀이 부드엘과 또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리브가의 가족들과 리브가에게 혼수 비용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가족들에게 주는 게 따로 있고 리브가에게 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근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에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선불로 줬어요. 근데 야곱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로 갚았습니까? 일하는 걸로 갚았어요. 그러니까 후불제예요. 그런데 야곱이 워낙 일을 잘하기 때문에 별일 없던 라반이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야곱 때문에 얻은 돈, 그 중에 일부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레아와 라헬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한 푼도 안 줬다는 거예요. 다 먹어버렸다는 거,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들에게 돌아와야 유산도 한 푼도 안 줬다는 거예요. 딸들도 말이 아버지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오빠들은요 마찬가지예요. 그놈이 그놈들이에요. 라반은 야곱에게 악으로 대하게 되니까 자기 재산만 쪼그라들 뿐만 아니라 딸도 잃어버렸고요. 손자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들에게 다 약속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누군가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면요.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자격이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원래 바로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농락하고 이용하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여호와께 저주받아요. 저주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 안 받으면 영원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고 자긍심 가지시고 자존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막 학대하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지켜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라반이 너에게 하는 거 내가 다 봤다 하겠어요. 하나님이요. 라반이 저주받아 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고 여러분과 저를 학대하고 함부로 하는데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자기 자녀에게 함부로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또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딱 여러분의 진짜 믿음으로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가치 없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곱도 사실 몰랐고 라반도 몰랐어요. 야곱이 이것을 20년 만에 깨달았어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반은 야곱을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품삯을 얘기하게 되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품삯이 될 만한 얼룩지고 점있고 까만 것은 이 몰고 가지고 3일길쯤 떨어진 곳에 데려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걸 칠하겠어요. 그리고 야곱은 뭐만 칩니까? 하얀 양과 하얀 염소만 쳐요. 3일길쯤 떨어져 있으니 이 하얀 것들 중에서 얼룩지고 점있고 이 까만 것이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빈손으로 내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악하죠. 야곱 때문에 지금 자기가 부자 됐는데 야곱에게 그러면 됩니까? 그런데요. 야곱의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야곱을 도와요. 그것을 야곱이 깨닫게 됐어요. 언제 깨닫게 됐느냐? 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깨닫게 됐어요. 31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야곱은 어땠습니까? 정말 튼튼하고 건강한 양과 염소가 물 먹으러 오면 그 앞에 이 얼룩달룩한 나무를 세워놨어요. 거기서 겸이하라고. 그리고 겸이할 때 이거 보면서 이런 건 하라고. 유전적으로 과학적으로 말하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 가능성 없는 얘기 전혀 그 관련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양들이 새끼를 뵀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떻느냐? 이 하얀 양떼와 또 이 염소떼의 등에 올라탄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냐? 아롱진 것들이고 점 있는 것들이고 까만 것들이라고 해요. 그걸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보니까 다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의 그런 것들만 나오는 걸 본문을 보니까 원래는 그러더라도 40%에서 5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거의 그런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6년 만에 부자가 됐어요. 어느 정도 부자가 됐다고 합니까?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구나 했는데 20년 만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31장 11절에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기는 꿈에 그런 것을 보고 이런 일 이렇게 해서 이 얼룩무늬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겠다 했어요. 라반은 야곱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나오는 새끼들마다 다 아롱진 것들이고 점 있는 것들이고 검은 것들이니까 이제 라반이 품삯을 바꾸자고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아롱진 것만 네 품삯이다. 그랬더니 이제는 나는 새끼들마다 다 아롱진 거예요. 라반이 안 되겠거든요. 안 되겠다. 점 있는 것으로 바꾸자. 그때부터 나오는 것 새끼들마다 다 점 있는 것들이에요. 누가 야곱을 도우시고 지키신 것입니까?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해야 했던 거예요. 그걸 20년 만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어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다윗이 양을 쳤잖아요. 그때 지은 시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가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들이 그와 자기의 양을 해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야곱을 지키신 분이 누구냐?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있는 것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뭐가 같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리 때에 양을 보낸 것과 같다고 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리 때에 양을 보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양 어떠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가서 잡아먹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봅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학대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신다. 그래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너희에 관해서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셨다. 그러므로 너희의 영은 멸하지 못하고 육만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은 너희의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살면서 라반과 같은 사람 못 만나봤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이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을 해하려고 합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베델의 하나님만 의지하시고요. 사람들 앞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전파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겠지만 아무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분만 의지하세요. 물론 야곱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정신없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세 번째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어떻게 소원하였습니까?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저 의식주만 해결해 주시면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면서 그 베고 있던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그렇게 소원하였으니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야곱은 굉장히 노력했어요. 야곱이 어떻게 라반을 섬겼는지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잖아요.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되니까 마지막에 자기 아내 둘을 자기가 일하는 들로 불러서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알 것이다. 내가 어떻게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는지. 내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섬겼다. 근데 그는 나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더라. 딸들이 뭐래요? 오해하지 마라고 그런 게 아니라 맞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돈까지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재물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대로 하세요. 라고 합니다. 야곱이 정말 노력한 건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야곱을 부유하게 하신 분은 창조주, 전능하신 여호와,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양들과 염소에 교미하는 그 시간에 간섭하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야곱을 도와주신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 것마다 점 있는 것이 나올 수 있고 아롱진 것이 나올 수 있고 검은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신 거예요. 어쩌다 한두 마리 나와가지고는 몰라요.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축복이 오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의 아내들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겠어요. 그리고 야곱 또한도 그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소원한 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야곱을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처음에 떠나올 때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 했습니까? 형 에서의 분노가 누그러지면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사람이 안 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 에서의 분노가 20년이 지나도 누그러지지를 않아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라반이 그걸 알거든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 얘기했다겠어요. 저것이 못 돌아간다는 거 알아요. 사람이 온다 했는데 안 와요. 네가 갈 데가 없구나. 저거 돈만 뺏어버리면 되는구나. 돈만 없으면 되는구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야곱을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사람을 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어머니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삼촌 라반을 어떻게 이겨요? 야곱이 못 이겨요. 하나님이 라반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베델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못 도와줘요. 어머니가 못 도와줘요. 형제가 도와줘요? 외삼촌이 도와줘요? 아무도 우린 못 도와줘요. 이용이 먹었으면 이용이 먹었지. 그렇게 도와줘도요, 감사한 줄도 몰라요. 여러분, 귀인을 의지하지 마시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시고,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그분에게만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와 기도는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누구를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런 전도하는 여러분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학대합니까? 그 사람 저주받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자기를 전도하는 여러분을 선으로 대합니까? 그 사람 여호와께 복 받아요. 복만 받아요? 구원까지 받아요. 사도들이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고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의 중심은 아시아였어요. 근데 그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입니다. 세계의 역사의 흐름, 다른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여러분 손에 달려있어요.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중재자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따라서 그 사람이 복받을 수도 있고요, 저주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열쇠가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거, 그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거라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 복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학대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농락당하고 무시당합니까? 기죽지 마세요. 그 사람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라반 보세요, 망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다 봤다. 그렇기 때문에 딱 자신감 가지시고 용기 가지시고 떳떳하게 복음 전하시고 기도하세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적이 있어요. 참, 우리는 적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자꾸 적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과 귀신들이요, 악한 자들 속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을 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그 속에 사탄과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해요. 하나님 백성 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여러분,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회사에 분명히 여러분을 해하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그 기도 하라겠어요? 예수님이 괜히 그 기도 하라고 했겠어요?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나에게 의식주만 해결해 주시면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야곱을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비가 내려서 이 땅에 풀이 나게 하시고 곡식이 자라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을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배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 주겠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내가 기뻐하는 사람에게 복 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20년 전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